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5786년 나팔절 2일차입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언젠가 나팔 부는 그날 주께서 공중재림으로 오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단장하고 어떻게 준비하였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지 오늘 하루도 깊이 묵상하며 하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왕이 오신다, 깨어 있어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게 하시고 지금 깨어 있게 하시고 지금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리에 정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또 유대력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마지막 10일의 태슈바 기간이기도 합니다. 때에 맞는 삶 꼭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셔서 지금 울 때 그날 웃을 수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팔절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팔절은 길게 이틀을 지냅니다. 어제도 나팔절이고 오늘도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화면으로 같이 인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같이 인사하면 좋겠죠. 샤나토바, 샤나토바. 샤나토바가 뭐라고 그랬죠?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Have a good year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저 사진도 우리 카페에 올리는 사진이거든요. 사진 앨범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화요일날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오늘 사과를 꿀에 찍어 뭐니 하니까 그 7시 그 시간까지 아직 못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고 나더라도 먹어라. 그리고 내일도 먹어라. 그게 사과처럼 맛있는 사과를 먹지만 그것에 꿀에 찍어 먹는 것은 더 달콤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염원이기도 하고 예언적 선포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나 여러분들 샤나토바 좋은 한 해 달콤한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저렇게 달콤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선포하는 의미로도 저 예언적으로 사과 한 조각에 저렇게 꿀을 찍어 먹으면서
이러한 한 해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가 바로 샤나토바,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ith a sweet new year. 아주 달콤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바로 그게 여러분들이 5786년 꼭 그런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이어지고 그 날들이 이어짐으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누림이 있는 그런 5786년 하나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역대상 27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우리가 역대상 27장까지 올 때 지금 어떤 이야기죠? 성전 건축은 못하지만 내가 자재라는 준비해야 되겠다고 다시 정성을 다해서 자재를 준비해요. 건축 자재를 준비해요. 그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솔로몬 너는 더 보태서 잘 지어야 된다 부탁해요. 그죠? 그리고 생각하니까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성전에 건물 레인들을 조직하고 24반차로 제사장들을 조직하고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다 조직해서 그렇게 물려주면서 또 생각하니까 군대 조직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방행정조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왕실에서 관리하는 재산들이 있는데 그 재산 관리는 이렇게 지정하도록 줘라. 그리고 나머지 행정조직의 군지휘관들이 이렇게 임명하라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면서 그 훌륭한 조직도 우리가 내일도 말씀을 살펴본 그 성전 설계도까지 하나님부터 직접 다 받았어요. 그래서 기구 무게까지 다 양식까지 다 그래서 다 그려주면서 이거는 무게는 몇 그램 해야 되고 이거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설계도를 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너는 일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니까 진짜 명심하고 일을 잘 추진해 달라고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이야기가 내일 또 연결되거든요. 그래 자재 준비하지. 레인들 조직, 제사장들 조직 준비하지. 또 이렇게 군대 조직, 지방 행정 조직, 왕실 관리 재산 어떤 인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줘야 내 나이 어린 지금 솔로몬이 이제 20살 때 왕으로 취임하니까 아직 어리고 미숙한 그 솔로몬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해주고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겠다는 그 다윗의 마음이 지금 우리 쭉 역대상에서 나타나는 마음.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죠? 지금 우리 부모 세대들은 과연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어떻게 잘 정비하고 잘 이렇게 마련해서 물려줄 것인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잘 물려줘서 그 아이들이 영적 명문가를 이어가도록 만들 것인가? 그 우리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다윗의 마음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종교 조직으로 레인과 제사장 24반차를 정해서 너는 순번대로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그리고 당번이 아닌 사람들은 레인이나 제사장들이 각 지방에 분산되어서 그들이 또 그쪽에서 할 일을 맡게 하고 일이 있을 때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근무하게 해라. 그래서 24반차를 지정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군사조직도 이렇게 해라. 행정조직도 이렇게 해라. 지방행정조직은 기존에 있던 12지파를 잘 활용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가 세운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준비해서 물려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어서 각 반열이 24,000명씩 지금에서 군대 조직을 24,000명 곱하기 12를 하면 288,000명이 되거든요. 288,000명이 한꺼번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24,000명의 군사만 가지고 우리는 한 달 근무병으로 세우자. 그러니까 나머지 24,000명 외에는 어떻게 하자는 거죠? 각 지방으로 분산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하다가 농사 질 사람 농사 짓다가 또 뭐 양기를 사람 양기르다가 필요할 때 자기 당번이 되면 올라와서 24,000명으로
군사로서의 근무를 하라는 거예요. 한 달 근무하면은 나머지 11달은 또 내려가 있다가 또 한 달 근무. 굉장히 능률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지금 그 조직을 12반차로 정해가지고 24,000명씩 한 달씩 근무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그 마음하고 좀 다른 마음이 있어요. 인구조사할 때 내가 군사가 얼마나 될까 하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가 조금 교만한 마음이 사단이 충동질해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죠.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는 너는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24,000명의 소수 군우만 가지고 네가 해도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건한 나라 그리고 군사력을 유지하고 잘 싸워서 이기는 나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24,000의 숫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8만 8천 명 다 동원해야 지키고 우리나라도 뭐 50만이네 60 요즘 뭐 보도를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어떤 인구 절벽 때문에 이 군인들이 줄어들어가지고 뭐 50만 군사가 무너지고 30만 되고 뭐 더 이하로 내려가면 이 큰일 났다. 군무원들이 대신해서 보초를 써야 되는 그런 환경이 올 수도 있다. 막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더라고요. 저들이 28만 8천 명 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2만 4천 명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지킬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런 신앙의 유산을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지금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나머지 군사는 지방으로 분산돼서 자기 할 일을 하게 하고 소수인은 2만 4천 명만 운용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운용하는 그 방식을 지금 솔로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반 반장은 누가 하고 둘째 반 반장은 뭐가 하고 쭉 12반으로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죠?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인원들은 저 군인들은 사실상 전쟁 때 필요한 인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평상시에는 농사도 짓게 하고 가서 양도 기르게 하고 자기 할 일을 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24반차, 12반차를 구성해가지고 2만 4천 명만 나라를 상비군으로 지키게 하고 전쟁 때는 또 다 동원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렇게 효과적으로 활용하자 해가지고 첫째 반 반장은 누가 하고 둘째 반 반장은 누가 하고 이렇게 쭉쭉 기록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각 반마다 2만 4천 명씩 해가지고 그 지도자를 세워서 잘 지휘하고 통솔하게끔 그렇게 조직적으로 군사조직도 활용하겠다. 그래서 셋째 달 군대의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 브나야가 지금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저 사람이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요압 장군이 반란 쪽에 가담했을 때 그 요압 장군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저 브나야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 사람들이 장군들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6절에 브나야는 둘째 용사 중 하나로서 30명 중에 용사요. 넷째 달 지휘관은 누가 하고 즉 요압의 아사엘이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렇게 2만 4천 명씩 쭉쭉 구성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핵심 뭐라고요? 2만 4천 명 소수만 가지고 상비군으로 근무하고 전쟁터는 전체를 동원할지라도 나머지는 생업에 일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군대 조직도 활용하게끔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12달 지휘관은 누구로 하고 그리고 2만 4천 명이 편성되었더라. 자, 군대 조직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도 있지만 지방정부도 있잖아요. 그죠? 지방에 또 이렇게 관리하고 해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다시 생각할 때 새로운 조직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12지파가 있으니까 그 12지파 족장들을 지방조직의 우두머리로 쓰자. 그것이 다윗의 지혜였어요. 그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그들과 뭐 충돌이 일어나게 하는 것보다 기존 조직을 활용하면서 그들을 존중해주고 또 중앙정부와 잘 유기적 관계가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늘의 지혜를 가진 다윗의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부터 16절부터 24절까지는
기존에 있던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를 사용해서 지방 행정 조직으로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가라하는 자는 일하니라. 로벤 지도자는 누가 하고 시몬 지도자는 누가 하고 각 12지파 중에 사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는 레인 지도자하고 제사장 지도자로 나누어서 두 개로 나눴다는 게 좀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레위 사람 지도자는 하사박하고 제사장 지도자는 또 사독이 하게끔. 아무래도 제사장을 지도하고 통솔하는 사람하고 레인 전체 지도자하고 좀 다르니까 저 부분만 좀 다른 것이고 나머지 각 지파별로.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도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으니까 동쪽 담당하는 사람, 서쪽 담당하는 사람 지도자를 따로 세워야 되겠죠. 그런 차이지만이지 12지파를 골고루 활용하더라. 자, 18절에 유다 지도자는 누가 하고 이사갈 지도자는 누가 하고 스불론 지도자는 누가 하되 그 밑에 맨 밑에 있잖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누구로 세웠더라. 요엘이라는 사람을 세웠더라. 근데 므낫세 반지파는 동쪽에도 요단강 동쪽에도 근무했고 요단강 서쪽에도 그들이 거주했잖아요. 그렇게 두 군데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길라드에 있는 즉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도자는 누구누구로 세우고 베냐민 지파는 누구로 세우고 단 지파는 또 누구로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파가 등장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학자들도 왜 이 지파는 등장하지 않는지 기록의 오기인지 그거는 추정만 할 뿐이에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우리는 이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으로 잡아서 지방 행정 조직을 관장하게 했더라. 이 정도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않았으니 대부분 군대 조직 같은 거 할 때는 20세 이상만 하는 것이 맞아요. 그죠? 특별히 이것을 기록한 의도가 에스라는 굉장히 다윗에게 우호적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잘못된 일은 조금 기록하지 않고 좋은 점만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인구 조사에 대한 어떤 변호하듯이 이거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에스라는 기록하지만 우리가 그 사건으로 보면은 인구 조사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죠? 그 일로 누가 그 당시까지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렸지만 회개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어떤 일로 압살롬 반란에 감당하든지 세바 반란에 감당하든지 그 나쁜 쪽에 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회개치 않으니까 7만 명이나 죽임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인구조사에 대한 좀 변호식으로 23절은 기록했어요. 근데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우리 객관적 사실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죠? 제가 역대상도 하나님 말씀이라 우리가 살펴는 보지만 꼭 이 말씀을 이것만 읽으면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많은 잘못들이 밧세바 사건도 있고 그 뒤에 아이들이 어떤 반란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 그죠? 그거는 우리가 꼭 같이 읽으면서 골고루 균형 있게 전체적 성경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저들이 계수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께서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이 하늘을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계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에스라는 표현해 놨어요. 그러나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그 다음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죠.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인구조사함으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랑인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는 기록으로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고 인구조사는 했지만 그때 157만 명에 대한 많은 군사가 있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그 역사서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 일이 비록 일어났지만 우리는 다윗에게서 뭘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또 철저하게 이것은 왕의 잘못입니다. 백성들이 죽을 일이 아닙니다. 저에게 책임을 물으소서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지시하는 대로 오르락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릴 때 값없이 그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정당하게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회개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셨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그 타작마당 자리가 성전 자리구나. 성전 자리구나 하고 그 자리에 그 성전터를 사서 그죠? 그 자리에 그것을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모습이 다윗의 또 좋은 모습이기도 해요. 그죠? 자, 25절입니다. 왕이 개인 땅도 있고 개인 가축도 있고 개인 소유물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담당자를 잘 지정해서 그것을 잘 운용하면 운용할수록 백성들에게 덜 부담을 줄 수 있겠죠. 만약 왕의 재산을 잘못 관리하거나 가축들을 잘못 관리하면 그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또 다른 것으로 그가 어떤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왕에게 할당된 땅이라든지 가축 이런 것을 관리자들을 지정하는 모습을 25절부터 3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곡간을 담당하고 즉 왕의 개인 창고를 담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밭과 성읍과 말과 망대 곡간을 받았고 또 누구는 밭가는 농민을 담당하는 그 어떤 감독관이 되었고 누구는 또 포돈 소산 곡간을 맡은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각각 담당자를 지정해 주셔서 감독자를 지정해 주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잘 관리함으로 왕실 재산도 잘 관리하는 것 그게 국가적으로도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그 조직을 꾸며서 이것도 누구에게 물려줬다. 솔로몬에 너 이렇게 해서 각 담당자들을 지정해서 그들이 맡아서 잘 관리하여서 왕실 재산이 축나지 않게 하라. 이런 의미로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감람나무, 뽕나무 맡은 사람이 있고 기름 곡간을 맡은 사람이 있고 골짜기 있는 솥대를 맡은 사람 또 낙타를 맡은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을 일으켜 주어서 이 조직이 그대로 누구에게 물러갔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물러갔더라. 그러니까 레인 조직, 제사장 조직, 성전 건축의 모든 자재 그리고 지방 행정 조직, 군사 조직 24,000명씩 왕실 재산 관리인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조직해가지고 이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32절부터 34절은 왕의 주변에서 도움을 준 신하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처음에는 잘 하다가 끝에 가서는 왕을 배반한 사람도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저희들이 계시록 강의하면서도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된다. 어제의 훈장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다. 오늘이 중요하다. 마지막이 중요하다. 마라톤 경기 겸해서 42.19km 같으면 42km 잘 달려갔더라도 0.19km를 잘못 달려가면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32절부터 34절에는 다윗이 세운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초단계는 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변질되다라는 것. 왕의 반대판에 서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도 끝이 좋아야 되니까. 여러분 5786년 어제 시작되었잖아요. 그죠? 이 시작 잘했으면 중간에도 잘 달려가야 되고 마지막 5786년 마지막 그날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 한 해를 승리하는 모습이겠죠. 그래야 5787년과 자연스럽게 바톤 터치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었고 서기관도 되었고 또 여이엘도 왕들을 도와주는 왕자들의 그 수종자가 되었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사 역할도 하고 왕자들을 돕는 역할도 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33절에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아히도벨이거든요. 그리고 후세거든요.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어서 왕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 즉 아히도벨이 누군가 하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손녀딸이 이제 왕비가 되었으니까 다윗 왕을 잘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저 아히도벨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 압살롬 편에 서버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계속 시편, 잠언, 전도서 계속 새벽 강의할 때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자가 된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지금도 우리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지금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보자. 그게 우리 시편 말씀을 계속 지금까지 전도서 말씀 또 잠언서 말씀 들으면서 계속 들었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 왕 편인데,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편인데, 그 다윗 왕 편에 계속 서지 못하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 반란 편에 섰던 사람이 저 아히도벨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저 후세라는 사람 누구죠? 다윗이 압살롬한테 피난 갈 때 따라 나왔어요. 다윗 왕이 부탁합니다. 너에게는 할 역할이 있을 거야. 네가 압살롬 옆에 있다가 거기서 어떤 전략이나 그들이 어떤 꾸미는 계략이 있으면 그걸 재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따라 나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이 저 후세거든요. 제사장들도 법궤를 가지고 따라 나왔잖아. 아니야, 이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 이 말은 뭐죠? 다윗이 자기는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제사장들도 돌려보냈어요. 그때 후세도 돌려보냈어요. 그죠? 그때 저 아히도벨과 후세가 둘 다 압살롬에게 다윗 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야기할 때 후세는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저 아히도벨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급습하면 우리가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가서 빨리 급습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후세는 시간 지연 작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은 왕답게 전국의 군사들을 모아서 뭔가 큰 군대를 가지고 다윗 앞을 진압하는 모습을 보여주다면서 압살롬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니까 아히도벨은 계략은 패해지고,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죠? 그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를 듣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 일에 중요한 공을 세운 사람이 후세. 그러니까 후세는 지금도 왕의 벗이 되고, 압살롬에서 도망갈 때도 다윗의 왕의 벗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이 위기에 빠질 뻔한 일을 끝까지 후세가 역할을 해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면, 저 아히도벨은 처음에는 잘 도와줬던 왕의 친구였어요. 어떤 일도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란을 했을 때 그쪽 편에 붙어가지고 뭔가 자기가 득세하려고 하는, 한 자리를 더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다가 그가 스스로 자살하고 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사무엘 17장 23절에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한, 자기는 빨리 가서 급습해서 다윗을 잡자 했는데 압살롬이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후세의 이야기를 듣게끔 누가 역사하시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다 정리정돈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에 장사됐다. 결국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니까, 압살롬 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죠? 저 후세 한번 보십시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이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일하게 계략을 세워서 빨리 급서하자고 그럽니다. 나도 일하게 계략을 세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빨리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까 저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얘기를 전달해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지고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만든 사람이 바로 후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 오늘 이 말씀 속에서 33절에 아히도벨과 후세, 한 사람은 잘 가다가 하나님 반대편에 가서 하나님 심판을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끝까지 다윗 왕에 피해서
어쩌면 그 일이 들키면 자기 생명이 탈환할 수 있는, 목숨이 탈환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끝까지 하나님 편에 대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다윗 왕을 도우고 그 위기에서 건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후세였다. 후세였다. 자, 그 다음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여야다와 아비야다는 아히도벨이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들이 이제 왕의 모사를 이었다는 이야기는 등장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인물이 요압 장군이거든요. 요압 장군은 다윗의 이복 누이의 아이들, 조카라고 그래서 그죠. 아비가일이 낳았던 그 딸의 아이들이 바로 저 요압 장군이거든요. 처음에는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었지만 그 전 남편의 소생인 그 아이들, 그 딸의 소생 요압 장군이 그 동생들과 같이 다윗을 굉장히 잘 도왔어요. 그죠? 처음에는 충성된 자리에 섰어요. 근데 저 요압이 나중에 자기도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고, 아비아들이 저렇게 할 때 내가 아비아들 편에 붙으면은 그러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사실상 아비아들은 허수아비로 만들고 내가 왕 같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세상 근세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그가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도 아비아들 편에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도 죽임당하는 사람이 요압 장군이거든요. 처음에 얼마나 잘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인구조사할 때도 인구조사하면 안 됩니다고 말리기도 했거든. 그랬던 사람이 요압이잖아요. 그죠? 초기에는 충성된 모습을 가졌어요. 저 아도니아가 누구죠? 쉽게 말해서. 바세바를 찾아와 가지고 다윗이 죽고 나서 바세바에게 어린 딸이 있었잖아요. 어린 같이 있던 여자 아비삭이라고, 수냄 여인 아비삭이 있었잖아요. 왜?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 몸을 생후를 따뜻하게 하려고 수냄 아비삭을 안고 노년에 다윗이 잠이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다윗의 여인이잖아요. 내가 여러분 설명했죠. 왕의 여인을 취한다는 것은 자기가 왕의 자리를 계승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압살롬도 백주의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는 나쁜 악한 일을 아히도벨이 그 어떤 모략들을 해가지고 그 나쁜 짓을 했잖아요. 내가 이제 이 여인들을 취했으니까 왕은 내가 된 것이야 하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자리에서 백주의 그 일을 해버린 사람이 압살롬이잖아요. 그죠? 아도니아도 찾아와가지고 아비삭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바세바는 생각 없이 그거 참 좋겠네 하고 솔로몬에게 말하니까 솔로몬이 무슨 소리 합니까? 어머니는 제가 아비삭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그랬던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거든. 그죠?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편에 누가 섰다고? 요압 장군이 섰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28절에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의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서 이제 자기도 생명이 이태롭다고 하는 것, 자기가 반대편에 섰으니까 제단불을 잡으면 다 용서받는다는 그 이야기 듣고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잡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 바로 수냄 여인 아비삭을 구한 다윗의 아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 그것도 하나님 편이잖아요. 그죠? 근데 엉뚱한 편 아도니아 편에 서서 자기 권력적 욕심을 누리려 하다가 결국 앞에 나왔던 그 번야나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이 요압 장군이거든요. 여러분, 올리 행정조직과 군사조직, 지방행정조직, 또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왕에게 충성되게 일했던 사람들, 솔로몬이 저 사람들을 잘 물려주었어. 그죠? 근데 저 사람들 중에 다윗 시대 때 반역한 사람도 있고 솔로몬 시대 때 반역편에 섰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더라. 아히멜렉 같은 사람, 요압 장군 같은 사람,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시작도 아름다워야 되고 중간도 아름다워야 되고 특별히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 우리가 중간에 좀 실수한 사람은 다시 뛰어가면 돼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엎어져 있으면 그건 다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죠? 끝이 아름다운 사람. 특별히 578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끝까지 이기는 자로 달려갈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으로 달려갈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만 이어가는 사람으로 달려갈 것이다. 그러한 새로운 다짐이 있는
이 특별한 새벽 5786년 두 번째 나팔절 날 우리 다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을 생각함으로 여러 가지 조직들과 재산들과 또 성전 건축 물자를 잘 준비해서 물려주는 이 다윗의 마음, 우리도 부모 세대에서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고민하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끝이 아름다운 사람, 이 모습, 우리 모습이 되게 하시고 혹이라도 아이도벨처럼 이 요압 장군처럼 끝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은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하고 조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통치하여 주시는 그 은총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을 놓고 조국의 현실을 놓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잘 새겨 듣는, 잘 듣고 순종의 자리에 서는, 하나님 편 그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